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새 푸대에 담긴 새 술의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식구들에 대하여 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거듭남의 사람, 위로부터 남의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셔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땅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주님 은혜 안에 담긴 자들, 새 푸대에 담긴 자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새 술에 취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귀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천국의 귀한 보화들을 가슴에 달고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다고 아니 주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그리스도 안에 새 푸대에 담긴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취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5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아침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의 큰 내용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엘리야의 권유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어린아이 살갗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아래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하나는 엘리야와 같이 열왕기하 5장 16절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는 엘리사의 새 푸대에 담긴 새 술의 사람들의 예표입니다.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했다. 은과 금과 옷으로 그 주변에 뛰놀지 않는 자, 세상이 미혹하는 일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게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자, 나만의 문둥병이 기적까지 고쳐졌다. 그걸 엘리사도 보고 그의 사환 게하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기서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 다음에 거짓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방금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선지 생도 한 사람을 카운트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물질적인 걸 던져주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 나만의 뒤를 따라가면서 아주 구차한 모습, 엘리사의 비서로서 당당한 모습을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고 아주 구차한 코푼 휴지와 같은 처지로 떨어집니다. 그게 23절, 22절, 23절. 22절은 거짓말, 23절은 금송아지 주변에 뛰노는 모습. 그래서 이 성경 열왕기하 5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땅에 금송아지 뛰노는 것,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푸대 안에 새 술에 취한 사람이 되려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이하에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냐?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창고에 모아들인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 기르시잖아. 드레핀 백합밥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 새 푸대 안에 있다면 새 술에 취한 자로서 모습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이 하는 것들이다. 새 푸대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물들이 우리에게 가슴에 안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염려 근심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고 확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슴팍에 훈장처럼 이걸 달고 다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참 귀한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을 위하여 걱정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하는 것이니까 새 푸대 안에 있는 자들은 염려 때문에 골병 들듯이 병 들듯이 늘 그렇게 염려가 우리를 방망이로 때리는 그런 모습으로 피멍든 사람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이나 열왕기하 5장이나 마태복음 6장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출애굽기 32장도 아시죠? 홍해바다를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 모세나 혹은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똑같이 경험하고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에 뛰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교하며 앞으로 받을 은혜에 충만한 사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과 영교한 모세,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여러 가지 선물들, 율법도 주시고 성막 건설에 대한 사명도 주시고 모양 설계 도면 이런 거 다 받아서 내려오는,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고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애굽 운운하고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푸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야 일체의 비결을 체득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 푸대 안에
담긴 자의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자꾸 하늘의 것으로 내가 취해야 돼요. 어제 우리 교회 이두영 집사님, 최정자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 삼성에서 경희대학교 그 정문 가까이에 있는 삼성 노블 카운티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인데, 제가 한 1년 전에 갔을 때는 권사님이 거의 뭐 의식이 없이 누워만 계셨어요. 근데 어제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권사님께서 도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 타셔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손을 대면 손 좀 잡아달라고 그러고 하시는 말씀 다 들으시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두영 집사님도 아주 그냥 기뻐해서 건강한 청년이 되었어요. 이야, 제가 거기 신방을 할 때는 아이고, 권사님 그냥 콧줄 끼고 누워가지고 1년 이상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 귀에다가 어떻게 소리를 쳐드릴까 그랬는데, 아이고,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돌아오면서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남의 동강교회 담임 목사할 때에 그 김용무 집사님이라고 다 돌아가신다고 마지막 목사님 오셔서 이제 숨 거두어 눈 감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 병원에 거기 올라가면서 그때 목회 초년생이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컸어요. 올라가면서 주여 주여 화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김용무 집사님 데려가지 마시고 제가 좀 목회 조금 이제 알만한 그런 몇 달 후에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입간 예배, 뭐 발인 예배, 하간 예배를 드려본 일이 없는데 처음 당하는 일인데 제가 교우들 앞에서 실수를 하면은 이거 참 교우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면 주여 주여 가면서 갔는데 김용무 집사님 항문도 다 열렸어. 그냥 이 혀가 안으로 말려도 입이 쭉 벌어져서 백대가 다 끼었는데, 아유, 제가 가서 김용무 집사님 딸이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끔뻑끔뻑 뜨면서 그냥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분이 욕창도 그냥 다 치료받고 한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는 오늘도 역시 살아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가정에 주목하여 보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디모데의 가정과 집안 식구들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사람들이 칭찬을 한 그 디모데를 주목했습니다. 그 주목한 이유는 그 가정에 있는 신앙의 내력,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와 같은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참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귀한 가정으로 사도 바울이 바로가 요셉을 만난 것처럼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을 주목한 것처럼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가족 식구들 안에 있는 천국 보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3절, 늘 기도하고 늘 생각하는 것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이게 디모데 가정 집안에 새 부대에 담긴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저기 김 아무개 목사님 가정, 뭐 이 아무개 장로님 가정, 또 뭐 오 아무개 권사님 가정, 그럴 때에 그 사람 부자야. 그 사람 뭐죠 사회에서 유명한 뭐라면서 그게 자랑이 되지 말고 진짜 예수 잘 믿는 가정입니다. 손녀를 참 보더라도 우리 참 손자 며느리 삼고 싶네요. 이런 보화가 있어야 돼. 이런 보화가요. 이런 보화가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 받은 은혜 아래서 우리가 뭘 보화로 간직해야 되나? 꽃동산 가운데 수많은 꽃 가운데 나비와 벌이 꿀을 찾으러 다니듯이 성경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찾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꿀을 만들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며 살아야 돼요. 또 사도 바울이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 눈물이 있어야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이것도 참 귀한 영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목하는 겁니다. 디모데 젊은 나이지만 그 눈에는 항상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눈에서 꿀처럼 줄줄 흐르는 그 눈물.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양 귀 밑에 귓볼이 빨갛게 그냥, 누가 눈만 흘기면은 물 먹은 그냥 종이가 훅 찢어지듯이 상처받기 쉬운 그런 청년 디모데. 이걸 사도 바울이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랬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누가 뭐라고 그냥 툭 하면 상처 쉽게 받는, 참 때묻지 않는 그 마음 항상 여리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여린 사람, 마음 여린 사람을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음이 여린 자, 눈물이 걸성거리는 자, 늘 그냥 누구 앞에서는 늘 삼가 조심하고 두려움이 있고, 이게 참 새 푸대 안에 담긴 새 술에 취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어딨나.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눈입니다. 왜 성경은 이걸 왜 말씀하시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귀한 보화로 간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5절에도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니,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간사함 속에 있지만, 사악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참 이와 같은 자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 바로가 요셉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나?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요한복음 1장요. 여러분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가정에 크게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47절입니다. 47절.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걸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요한복음 1장 47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거짓 없는 믿음이지. 거짓 없는 믿음.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주목하고 있듯이 왜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나? 우리 안에 이 보화를 간직하도록 말씀하세요. 새 푸대에 담긴 자들의 새 술에 취한 자들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뭘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볼 때는 어떻게 주님이 어항 속에 고기를 들여다보듯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하고 깜짝 놀란 거죠.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어떻게 약속하시나?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50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5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큰 일이에요. 큰 일. 이게 야곱의 축복의 사닥다리를 연상케 하는 창세기 28장 17절 야곱의 축복의 사닥다리를 연상케 하는 내용인데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그분을 통하여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절 이보다 더 큰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중보자 되심.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간삼이 없는 것이 귀한 영성이에요. 주님이 나다나엘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의 사닥다리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가슴에 있는 이 집안의 내력, 이 집안의 하늘 보화, 그것이 오늘 5절에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디모데가 잘못하면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수 받을 때 받은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가라앉아 있는 그 사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큰 교회,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기에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며 탈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주님이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누스드라와 이고니온 2차 전도 여행에 너를 택하여 같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이 사명을 다시 기억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가져야 될 우리의 새 부대 안에 담긴 새술에 취한 사람이 가질 것이 아니야. 담대함을 갖도록. 그 담대함은 디모데는 항상 눈물이 많은 여린 사람이니까 누가 뭐라고 눈을 한번 흘기더라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누가 뭐라고 큰소리 한번 치고 흉을 보면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가슴을 그냥 펴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담대해라. 담대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준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려운 마음 제하고 담대한 마음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동산에 꽃과 나비와 벌들이 꿀을 채집하듯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늘의 영성이죠. 이런 것들로 마음에 꿀이 맺히듯이 이런 것들로 채워지길 바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적 같은 일들. 디모데가 가서 한번 척 만져서 기도했더니 병이 그냥 확 나아버린다든지,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 디모데를 척 만나가지고 눈 녹듯이 싹 사람이 강팍함이 싹 사라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디모데를 통하여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 절제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마지막 8절.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사나 죽으나 하여튼 예수님 증언해야 된다.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디모데에게 그의 스승이자 또 믿음의 아버지이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디모데가 부담스럽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도 자랑스럽게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 푸대 안에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고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절대로 시험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처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게 새 푸대 안에 담긴 새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어려움이 올 때 더 단단해져요. 더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고난 가운데도 참 저렇게 그냥 사명일치 않고 어떻게 저러냐.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한번 툭 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새 부대에 담긴 새 술에 취한 자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받고 또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우리의 어깨를 누를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푸대 안에 담긴 새 술에 취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영성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위로부터 나리는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담대케 하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함을 믿고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뢰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